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록자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둘 다 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처음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시작의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원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계시던 그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셨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또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산 메시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10절에서도 보니까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14절과 18절에 보니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신이나 출산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본체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에게서 태어난 강아지는 개입니다. 소에게서 태어난 송아지는 그냥 소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면 그냥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서열이나 이런 권력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18절 말씀과 같이 그분을 밝히 드러내신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존재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또 빛이신 그 하나님, 이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뢰자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실제 그 빛은 참빛,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왔는데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존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로서의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게 되는 권능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죠. 신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뀝니다. 자,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누구 닮아가겠어요? 아버지 닮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니까 의사소통이 되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어떤 뭐 제사장이나 사제나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두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또 가지고 계신 저 하늘나라, 그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능, 그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일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육체를 물려주시고 성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분은 가장 좋은 선물과 온전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불신자라고 해서 그 아들도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뜻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의 출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이 있고 두 번째 출생은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제대로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항상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려서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항상 같이 갑니다. 만약에 공의와 진리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고 영원한 파멸로 보내버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오로지 하나님은 법도 질서도 없는 분이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만 있는 분이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 질서가 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갑니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이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진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제시합니다. 15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기 요한이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본문에 요한이라고 나오면은 침례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기록자인 요한 자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육신적인 출생으로 볼 때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알려주었죠. 육신적인 출생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뒤에,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실은 그분께서 나보다, 침례자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먼저요?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자, 16절 말씀은 조금 낯설게 들릴 겁니다. Grace for Grace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를 받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신약시대에도 그분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과거의 그런 은혜를 대체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땠어요?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모세를 통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수준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 가이드라인으로 주셨어요. 사람이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속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 죄 없는 짐승의 피는 곧 생명인데 이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은 완전히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보다도 더 값진 하나님 자신의 피로
대신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의 체계보다도 더 나은 신약시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허물이 많고 자기 자신도 죄를 짓는 그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신약시대가 구약시대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희생제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신약시대에는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구약시대의 은혜를 대체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번역은 개역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으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려요. 독생하신 하나님 하면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넘버 2 서열 2위의 존재이고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힘, 에너지, 영향력이다. 그런 주장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한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상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들어내기 훨씬 이전에 성경 변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겐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그대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파가 되었고 개역 성경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창조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입니다. 그냥 독생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존재. 누구누구 아들을 가리켜가지고 누구누구 2세 하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를 따가지고 아버지가 꼭 닮았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고 완전히 그분과 권능과 신성과 영광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강탈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이야기예요. 개역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루시퍼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자기를 높였잖아요.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 자기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알아서 기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맞짱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내가 취할 바가 아니구나 하고 굽신굽신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구나 해가지고 10절 말씀과 같이 그분을 크게 높여주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 문맥이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동격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게 아니고 강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격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분의 앞길을 예비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오실 앞길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물어보는데 너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또 나중에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왕으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곧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냐,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엘리야냐고 물어보느냐 하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에 보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대언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 아들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엘리야의 그 사역을 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묻기를 그러면 당신이 그 대언자입니까? 21절에 그 대언자라고 되어 있죠. 자, that prophe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대언자가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그 대언자라는 겁니다. 이 그 대언자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세우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 대언자라는 15절의 그 글자를 보면은 대언자가 고딕으로 되어 있죠. 고딕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프라펫인데 P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대언자가 아니라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신성을 가진 존재, 신성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그 대언자는 구약시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대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아니다라고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23절 말씀과 같이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성경에 약속한 그 대언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느냐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는 고백하는 의식으로서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분께서는 뒤쪽에 나오는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앞길을 예비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내가 증언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두한 성가곡에도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면 곤란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서 세상 죄를 전가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안수복음이라고 해서 마치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 제물을 드릴 때요, 제사장이 희생물에다 안수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 희생물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세상 죄를 전가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려면 죄인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는 것도 제물을 가지고 온 본인이 짐승을 죽입니다. 다만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바치는 역할을 할 뿐이지 희생 제물을 잡는 것도 죄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역할을 담당했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침례자 요한이 섬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한 침례를 줄 때는 사람을 물속에 잠갔다가 이렇게 일으킵니다. 침례를 줄 때 안수를 하진 않습니다. 자꾸 머리에다가 물 뿌리는 그걸 생각하니까 안수를 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그 기독교 달력에 보면 예수님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서 이게 마치 안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침례는 침례고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침례는 그냥 물속에 잠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안수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대제사장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선포를 합니다. 가야바 자신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대신 죽어서 이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래 구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이 되기에 합당하다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력이 있는 희생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또한 빌라도가 법정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노라, 무죄다, 아무 죄 없는 희생물이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하고 로마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으신 희생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죄투성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곤란하겠죠. 어떻게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바칠 희생물은 죄가 전혀 없는 희생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3년 반 동안이나 죄를 지고 다니는 죄가 전가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죄 있는 희생물을 십자가에 다는 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가 전가가 되느냐? 십자가 위에서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47가지 말씀이 있죠. 흔히 말하는 가상 실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죄가 전가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외면해 버리십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독생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다시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처음에 아버지로 기도가 시작했죠. 맨 마지막에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 가운데 딱 한 번 나의 하나님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죄인으로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때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전가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3년 반의 공생애의 사역은 죄를 지고 가는 죄투성이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죄를 덮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죄의 색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은색입니다. 피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피와 같이 붉은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희생제물의 피로 그 붉은 죄를 덮는 겁니다. 덮어두는 것이지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죄가 제거되었으면 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가고 땅속에 있는 지하에 있는 낙원에 있었겠습니까? 죄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거가 안 됐어요. 그럼 언제
구약 성도들이 하늘로 옮겨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의 흠없고 거룩한 피를 바치고 그러고 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죄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약 시대에 낙원에 있던 그 사로잡힌 자들을 모두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낙원이 땅속 지하에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나사로하고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보면은 지옥에 가 있고 지옥 건너편에 큰 구렁텅이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 낙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위치가 바뀌죠. 예,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구약시대 땅속 낙원, 지옥 땅속 감옥입니다. 불과 유황이 끓는 그 지옥은 낙원하고 지옥 이야기할 때는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고 한쪽은 형벌의 장수 지옥인데 둘 다 땅속 감옥에 있기 때문에 땅직자 감옥업자에서 지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낙원 부분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려갔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는데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낙원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셋째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지하 감옥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완전히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죄가 제거가 되었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나아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31절에 보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죠.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다 같이 등장하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하니까 자꾸 오늘날 기도원에서 말하는 물 침례 받은 다음에 불 침례 받으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자, 이 두 가지, 지금 두 종류의 침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침례는 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다른 겁니다. 12절을 보면은 그게 나오죠. 자,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알곡 성도들은 곳간에 들어갑니다.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불침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불로 절여지는 겁니다. 배추 소금물에 절이는 거 있죠. 소금물을 푹 담기면 절여지는데 사람을 불 속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절여지는 겁니다. 이게 불침례예요. 불 받아라, 불침례 받아라 하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지옥 가라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 불침례는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부분, 지금 침례자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35절부터 51절까지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 어린 양,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걸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본래 스승을 버리고 스승이 추천하는 참빛, 곧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빛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인 것은 아시는데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 기억에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잘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잘합니다. 본인 자신은 별 큰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 잘해요. 누구 데려왔어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알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람이고 또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도 많이 한 사람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자기는 비록 그런 건 못해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인 자신은 능력이 없어도 사람을 잘 엮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42절에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지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죠. 자, 개역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렇게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요. 아버지 이름이 요나일까요? 요한일까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면 개역으로 봐도 흥정역으로 봐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단에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이름 짓는 거에서 앞쪽에 적두어 바가 붙으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디메오라는 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6절에 나오는 어떤 거짓 대언자가 있죠. 자기를 바예수라고 하는데 이름의 뜻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붙으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요나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아닙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과 마태복음 16장 17절이 일치하는데, 개역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했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요나라고 말하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빌립이나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모두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근데 안드레하고 빌립이 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 때 그 빵 가지고 있는 소년을 누가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어쨌든 사람 데리고 오는 건 잘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또 안드레예요.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예수님께로.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빌립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거론될 때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빌립이 데리고 온 나다나엘이 아마 그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던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그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미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을 초대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태평성대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살았더라 이러면 태평성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가 아니고요. 갈릴리에 있는 그냥 조그마한 산동네입니다. 교육 문화 수준이 낮아요. 발음부터 달라요. 발음부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할 때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지. 딱 알아봐요. 말투 자체가 교양된 세련된 말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음부터 다르고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밀란이 자주 발생하던 좀 험악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지만 일단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책 펼쳐놓고 논쟁을 벌였느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그 말을 일단 와서 봤습니다.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씀 가르치는 자신 없거든 와서 보라고 그냥 데리고 오십시오. 다른 말씀 전해줄 형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척하고 알아보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걸 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놀라느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어떤 일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를 말합니다. 야곱이 바다나람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한 베개를 해서 들에서 잠을 자죠.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사다리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를 위한 화해의 헌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크게 세 부분을 살펴봤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침례자 요한의 증언, 또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이 세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스스로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제자들 가운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요한이나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오는 안드레나 성질 급하지만 좀 우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첫 보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돈 계산을 잘하는 빌립이나 진실하고 간사함이 있는 나다나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이런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측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를 닮았습니까? 아니 어떤 제자를 닮고 싶습니까? 특별히 닮고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임과 또 우리의 나아갈 바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 간증을 베드로에게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시든지요,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든지 성경책을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소개하든지 어느 방법이든 좋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혹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데리고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강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